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사이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실한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아마 우리 구약에서 첫 번째 중보기도자라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잔이 부어져서 그 땅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기대하는 것은 18장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장쯤에 오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20장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성숙한 아브라함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사라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그려집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여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오죽하면 떠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한 실수는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떠나는 발걸음은 우리를 무척 애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조금은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18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는 창세기 12장에 비하면 훨씬 믿음이 성숙해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서 블레셋 땅에서 그가 겪게 되는 고초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애굽 땅을 향해서 갈 때처럼 가나안 땅에 무슨 기근이 들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최소한 그 땅을 떠나는 이유라도 설명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이유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 가나안을 떠난 것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날 때마다 그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살라 하면 살면 돼요.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에서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홍수도 나고 기근도 생기고 풍작도 됐다가 흉작도 됐다가 양떼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날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복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시리라 믿고 그 땅을 살면 그 모든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복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땅에 왔다가 언제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나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 집사님들과 묵상하면서 들춰봤더니 한참 뒤에 가서 부엘세바쯤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올라가요. 아비멜렉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맹세의 땅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의 뜻은 우리 에벤 에셀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에셀이라고 짓는 거죠. 도움의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살면 항상 우리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은혜 받을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인 줄 모르고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라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실수해봤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브라함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을 직면하고 그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쭉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둘러보시는데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어찌 거기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필경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자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온 사람이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감사의 제목이 우러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나에게 박수 쳐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너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고 자기는 의리의리하게 돌로 다윗성을 지어서 자기는 궁전에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주님은 성막에 계시니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이 좋을 대로 다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품고 다윗이 늘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그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소원을 뿌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요. 특히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나를 의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수치를 당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신령하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할 때 오히려 더욱 근신하고 깨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훈련받을 때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편안하고 좋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아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특징적인 사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애굽 왕에게 그랬다가 애굽 왕이 정말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같은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무슨 벌하시거나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동일한 죄에서 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여인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무섭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아주 물론 몰랐지만 그가 실수하지 않았고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일러주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빛 가운데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한 일을 한 일이 없건만 너는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악하게 하였느냐. 내가 실수할 뻔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뻔하였도다. 너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도 정말 아브라함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책망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11절 말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과 생각에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나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행할지 모르니 내가 거짓말하자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말합니다만 대단히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아비멜렉에게 하는데 아비멜렉은 흠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으니 이 말이 얼마나 궁색하며 어리석게 보여집니까? 그야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왜 자꾸 살아남으려고 그 잔머리를 굴리느냐? 왜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이와 같이 너 머릿속에 그 간교한 생각들을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아비멜렉을 그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방인을 무시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다 제 잘못입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고 왜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뿐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위대한 질문,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맞는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그것이 설령 우리 마음속에 부대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의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스며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바꾸어,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으니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만 할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야지,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나약한 사람일까? 좌절하는 한 극단과,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요, 나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고 의로운 신앙인가 하면,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하든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행하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좌절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넘어지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나는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책망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자로서 그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태문이 열리고 그 아비멜렉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결코 더 의롭지 못한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는 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내 능력,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에게 베푸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참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슨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것인 줄 착각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넘어져 낭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손길이 있는 곳,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